샬롬.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붙들며 고난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튿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그 시장을 달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셨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열매를 찾기 위해 가까이 가셨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시기적으로는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작은 열매가 시작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은 주님은 그 열매조차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모습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책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신앙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외형적인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사랑과 성림으로 그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그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모습만을 갖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마음에는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랑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삶의 열매로 주님을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상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며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뜰을 다른 목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금하면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화려함보다 경건함 속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나와서 제사하며 예배하며 자신들의 용서받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전은 배려하고 있고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의 뜰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의 지도자들은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 성전 밖에 있었던 상인들을 이 이방인 뜰에서 성전의 재물을 사기 위한 환전과 매매를 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점점 많은 장사들로 이방인들의 뜰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만을 채우는 것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본래의 목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에서 환전과 재물만을 매매하는 곳으로 변질된 장소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크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훈련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기도로 깨우고 예배로 은혜를 채우며 함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은 귀한 시간들을 지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가운데 지혜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 온 삶을 채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